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참 수고 많으셨고,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매무새도 정돈하시고 또 주변 환경도 정돈하시고 또 여러분들 경건한 예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56여단을 섬겨주시는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임무와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온 나라가 감염병으로 소란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 시간 이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현 목사님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 주님의 음성이 들리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22사단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55여단을 섬겨주시는 김재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전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옆에 고갈 앱 써 있는데 그 중에 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린 자녀나 어린 동생을 두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어린 조카를 둔 분이 계신가요? 어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죠. 근데 자랄수록 몸을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말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할 일을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내가 대신 청소해 줄게. 아니면 오빠, 삼촌, 내가 이 무거운 거 대신 들어줄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청소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무거운 짐은 더더욱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흡족하지 않을까요? 아기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를 도와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챙겨주고 양육할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살리신 것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죄로 죽을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죽음을 되게 아름다운 걸로 많이 보여줍니다. 잘 사는 법뿐만 아니라 잘 죽는 법, 웰 다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잘 죽는 법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괴로움과 수고의 마침표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의 죽음은 은혜고 또 다른 시작이지만 그렇지 못한 죽음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형벌입니다. 죽음이 단지 이 세상 수고의 마침일 뿐이라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일 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고 유일하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 그리고 방황과 불행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결말은 영원한 죽음이겠죠.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어서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조금 길죠.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가득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똑같이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특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사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인생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이처럼 심각한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근데 이어서 4절에서 7절을 읽어볼 건데 분위기가 많이 반전됩니다. 함께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그때
성경의 표현을 정확하게 빌리면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요. 이제는 우리를 높이시되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 없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움을 덧입게 될 것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위해 여러분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움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모든 세대에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가 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전 본문인 1장을 보면요,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1장 6절, 12절, 14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미 그 구원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그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계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안에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건지신 것을 두고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만큼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건지신 것을 두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었죠. 제가 이제 군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스터 트롯이 한창 유행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근데 보니까 요즘도 TV를 보니까 뭐 뽕숭아학당 이런 거 해서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수들, 연기자들, 춤추는 사람들, 뮤지컬 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면접관들이 심사를 다 하죠. 과연 무엇을 볼까요? 과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아니면 끼가 좀 있는지, 외모는 어떠한지, 정리하자면 자격을 봅니다. 자격. 만약에 실력이 없고 끼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선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에도 오디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면접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아무도 예선 통과조차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등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만 같아요. 너 같은 게 하나님 자녀라고? 너가 사는 모습을 봐. 누가 봐도 넌 구원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오디션에 통과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빌려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책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살겠다고 다짐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들까지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다가도 두려움과 낙심에 휩싸이는 게 사실 저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교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내 이야기 아니라고 혹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넘겨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던 것은 모나고 모난 아브라함을 다듬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 역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까 10절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선한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이미 그분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뭐처럼 보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을 텐데 들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 중 하나는 수영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3번을 배웠어요. 수영학원을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학원을 다녔음에도 지금까지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 이유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 몸에 힘을 빼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억도 있어요. 옛날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도 미용사 아주머니께서 머리에 힘 좀 빼세요. 왜냐면 머리 감을 때 머리를 드셔야 되잖아요. 머리에 힘 좀 빼세요. 이런 적도 있고, 이렇게 노래를 제가 못해요. 그래서 노래를 배웠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목에 힘 빼시고 턱에 힘을 빼세요. 근데 제가 긴장이 좀 많은 성격이라 턱이고 목이고 힘을 하나도 못 빼니까 노래를 아직까지도 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영도 몸에 힘을 못 빼니까 계속 가라앉고 숨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수영장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든 살려고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가라앉을 겁니다. 죄와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주면 줄수록 깊은 바다에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재현아, 그럴 때는 몸에 힘을 빼. 그냥 나 죽었다 하고 몸에 힘을 빼면 뜰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랑과 힘이 아니라 이런 우리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커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전후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 시작되는 한 주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사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자 마음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부대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감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멈춰졌고 이제 모두가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분간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릴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YCBS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들 꼭 정성을 다하여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 장병들 가운데 부대에서 종교 행사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관심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YCBS 밴드를 통하여서 구글 설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글 설문지를 여러분들께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부대로 통보하게 됩니다. 만일 그 구글 설문지의 양식에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당연히 누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이제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 설문지 작성하시는 동안 신경을 쓰셔서 잘 작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일 잘 감당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